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할 것임이라.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대로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시고 은혜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데려가실 텐데 그때까지 이 지상에서 남아있는 동안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될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또 깨닫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과 잘 결합하여 실제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변함없이 이 시간을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마태복음 6장에서 아버지의 왕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은 하늘에도 있는 왕국이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그 하늘에서 아버지의 왕국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시작으로 인해서 성경이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창조하시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천상의 존재들을 창조하셨죠.
또 지상의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동물과 식물들까지 창조하신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창조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죠. 재창조입니다. 사람도 두 번 창조하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하늘도 다시 한번 창조하시고 땅도 다시 한번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살펴볼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모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을 녹이시죠. 그래서 새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다시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러기까지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계획, 그것은 바로 어떤 대상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덮는 그룹이었어요.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신 것이죠. 문제는 이 루시퍼가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들이요,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돼요. 어느 경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시험을 거쳐야 됐고요. 여러분들도 시험을 거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시험을 거치지요. 천년왕국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거쳐서 그 시험에 실패한 자들은 이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으로 대표되는 마지막 전쟁이죠. 거기에서 다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덮는 그룹 루시퍼는 이 시험에 실패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남용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권좌,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그곳인데 그곳을 찬탈하겠다 마음에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교만인데 이 교만은 아담에게 그대로 내려왔고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전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죠. 바로 이 타락한 루시퍼의 고백과 똑같이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육체를 가진 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명령을 주셨는데 이 땅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정복하라, 통치하라, 군림하라.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계속해서 오히려 반대로 정복당하거나 버림받거나 그렇게 되지만 창조의 목적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체를 모두 다스리라고 하는 임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실패해버렸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세를 남용해버렸죠. 그래서 그 권위에서, 그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권위를 노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신 권리, 그것은 특권인데 남용해버리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정한 대상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면은요, 그 권위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남용하죠. 그러면 다시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대상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또 주시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거기는 조건이 없어요. 아담에게는 조건이 있었다고요.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조건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제부터는 개개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민족, 어떤 한 민족을 통해서 성취하실 그런 그 계획으로 변경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12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각 아들들은 지파를 형성할 것인데 그 지파 가운데서도 유일한 한 지파를 거명을 하세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 기록된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로부터 이제 합법적인 왕이 나올 것이에요. 마침내 다윗 왕까지 오게 되었었죠. 다윗 왕까지 오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 왕인 솔로몬 그 왕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수립하셨던 그 왕국이 이제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마침내 올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로 그 권세를 남용해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어떠한 천국의 왕관도 없이 포로가 되어서 북쪽은 BC 721년도에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리고요. 남쪽은 BC 606년부터 시작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는 나라가 없어요. 왕의 보좌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희생제도 드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들, 세상의 왕국들은 이제 사탄의 지배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죠. 그 이방인의 왕국들은 어떻게 시작될 것이라고.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메데 페르시아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마침내 메시아, 예언했던 메시아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메시아에 관한 첫 번째 예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리 유다 지파라 한다 하더라도 그 출생은 자연적인 출생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하나님의 출생이 되는 유일한 인물이 나와야 돼요. 그 인물이 나오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지상의 왕국인 천국은 이 지상에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인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율법 아래서 나오신 것이고 또 여자 아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자연적인 출생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은 거부를 해버렸죠. 로마를 앞세워서 그 메시아를 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이 천국은요, 그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그것이 뒤로 가서 숨어져 버리는데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신비적인 형태의 왕국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비적인 형태를 띨 것이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왕국을 회복하실 때까지 신비적인 형태로 계속 진행될 것이에요. 그러나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곧 오실 것이고 이제는 그 왕국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최초의 왕국에 대한 계획을 회복하실 때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왕국이죠. 특징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왕국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할 것이라 말씀하죠. 왕국이 마침내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에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이제 예루살렘에 관해서 예언할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전 세계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는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예언된 만왕의 왕 메시아께서 하늘로부터 오시죠. 적그리스도를 정복하십니다. 사해 남쪽에 있는 에돔에 있는 페트라를 지나면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세요. 곧바로 한 번도 통과해 본 적이 있는 성전의 동쪽문, 그것을 급기야 이제 통과하시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보좌가 세워질 것이에요.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만왕의 왕이 앉으실 그곳이. 요엘 3장 11절에서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서 앉아서 주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임이라. 민족들의 심판이 거기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건 가증스러운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성전을 세운 것인데 그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 다윗의 보좌가 세워지는 것이죠. 천국은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정치적인 왕국이죠.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국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 왕국은 실제로 칼을 들고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싸웠던 그 왕국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다윗은 실제 인물 아니에요. 실제 앉았던 보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보좌를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앉으실 거예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그런데 그것을 만군의 주의 열성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언하신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만군의 주의 열성이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국이 있고 이방인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왕국,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국이었어요. 역대기상 29장 11절에 보면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오 주의 왕국이 주의 것이며 주는 만유 위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역대기상 29장 11절 말씀인데 그 기록된 말씀을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그 왕국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이것을 주기도문으로 바꿨죠.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이 왕국에 대한 본질을 알고 지상에서 세워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인지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 아버지의 것인데 이 땅에 세울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보좌는 이 보좌의 예표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천년 왕국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보좌가 간간히 주의 보좌로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죠. 다윗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세워질 때에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지고 이제는 성도들이 통치할 것입니다. 그때에 계속해서 구약에서 반복되었던 주의 날이 마침내 실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의 날이 언급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표출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날이고 그것만큼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없어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하는 날이에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누구를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냐? 이방 민족들입니다.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행해지죠.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나타나셔서 그 이방 민족들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부르심의 영역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느부갓네살은 계속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루시퍼처럼 교만해졌죠. 바빌론을 둘러보면서 이 나라들이 누구의 힘과 누구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고. 그럴 때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미친 병에 들려가지고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코레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나기 오래 전에서부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잖아요. 분명히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 역사에서 영웅으로 떠올랐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기고만장해서 그 범위를 넘어가 버렸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날이 오면 모든 세상 나라의 권세가 다 제거될 것이에요. 다 무장해제될 것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핵 문제들 역시 마찬가지고 다 해결될 것입니다.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포효하여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리라. 이사야 42장 13절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 군대들이요, 무장 세력들 다 합해놓으면 얼마나 될까요? 대단하겠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군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떠다니는 해군력들, 육군들. 그러나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북미 가릴 것 없이 모든 군사력이 다 이 만왕의 왕이신 만주주께서 소리 한번 지르시면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가 높은 데서 소리 지르며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목소리를 내놓노다. 그가 그의 처소 위에서 힘있게 소리 지르리니 그가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소리를 지르리니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는 주가 민족들과 다투며 모든 육체들을 심판하며 악한 자들을 칼에 넘겨줄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에레미야 25장 3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타락한 죄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부했어요. 그분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다 박해했죠. 채찍질하고 불에 태워 죽였고 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박해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두 번째 오시죠. 두 번째 오실 때에 처음에 자비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자비와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도 자신들의 힘으로 이 땅에 왕국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던 자들이죠. 얼마든지 유토피아, 테크노피아를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세운 그것을 전통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짓밟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오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국간에 태어나셨죠. 나귀를 타셨어요.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시로 엮은 관을 쓰셔야 됐고 갈대호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왕관을 쓰실 것이고 철장을 가지시고 불말을 타고 외기권에서 들어오실 것이에요. 처음에 오셨을 때 로마를 통치하라라고 하는 억지로 왕을 세우게 하는 데 있어서 거부하셨죠. 도리어 로마에게 세금을 내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달라진 겁니다. 모든 로마를 질그릇처럼 산산조각 내셔서 그렇게 부수실 것이에요. 그때가 되자면은 정치는 하나가 될 것이고요. 단일 정부가 될 것입니다. 화폐도 단일 화폐가 될 것이고 경제도 단일 경제가 될 것이죠. 그 상층부에서는 로마가 통치할 것입니다. 그 모든 로마를 철장으로 산산조각 내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우는 소리는 무엇 때문에 우는 소리가 있었습니까? 부르짖는 소리는 무엇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어요? 박해 때문이었죠. 이제 박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만왕의 왕 그분께 모든 민족들이 다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시편 45편 6절 말씀인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 이루어졌을 예언의 말씀이어야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게 되었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게 되었을 때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누가복음 1장 32절 이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오신다고 예언하셨습니까? 왕국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바로 야곱의 집안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었죠.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실제적인 정치예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정부를 주실 것이죠.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왕국은 최소한 2000년 뒤로 연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그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입니다. 바위 돔 사원, 지금까지는 가증스럽게 그렇게 세워져 있지만은 그것이 모두가 다 무너져버리고 그곳에 다윗의 보좌가 세워질 것이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 이후에서 앞으로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다니엘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세워졌던 바빌론 왕국부터 시작해서 제국이죠. 무너지고 다음 제국이 다시 일어서고 무너지고 다음 제국이 더 일어서고 그러다가 마침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끝을 장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마저도 무너져 버릴 텐데 그 무너지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올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이에요. 반석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천년 왕국이죠.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바빌론은 할 수 없이 페르시아에게 넘겨주었어야 됐어요. 페르시아는 할 수 없이 그리스에게 넘겨주었어야 됐고 그리스도는 할 수 없이 로마에게 넘겨주었어야 됐죠. 세상의 마지막 왕국,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왕국은 할 수 없이 적그리스도에게 왕국을 넘겨줘야 돼요. G2니 그런 그 국가라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할 수 없이 적그리스도에게 그 왕국을 건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상 나라들로 이루어진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양되었을 때는요. 더 이상 넘겨줄 왕국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상 조각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기쁨이 회복되어지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때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기뻐하시지만은요, 그 가운데서 자녀들이 왕국을 소유하게 될 때에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많은 기쁨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때에 얻게 되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병행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기쁨이 있어요. 구원받는 즉시로 예약된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부터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긴 수고의 보상으로 천년 왕국 때에 상속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있죠. 모두가 다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이때가 되어지면 이제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실현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의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죠. 마침내 천년왕국이 이제 도래하면은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곳이 어떤 그림이 떠오르나요? 광야, 메마른 곳. 사람이 살 수 없죠. 아주 거칠죠.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회복이 될 것입니다.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이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기쁨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죠. 땅에는 사람들에게 호의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의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침내 천년왕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헛된 수고와 무거운 고난의 짐 다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회복되어지는 왕국입니다. 되찾는 왕국이죠.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그 왕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에덴이 회복되어집니다. 잃어버렸던 에덴, 마침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20절 보십시오.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망 아니겠어요? 100살까지 사는 거. 지금 본문만을 보면 무엇입니까? 100세에 죽는다면 어릴 때 죽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성경은 먹는 것으로 시작되지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아담이 무엇을 먹었어요? 이브가 무엇을 먹었어요?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했다고. 그러나 금지한 열매를 먹었어요. 그 사람이에요. 지금은 무엇을 먹습니까? 가장 바람직스럽고 가장 풍요로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22절에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본주의예요.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빼앗으려고 덤벼들지도 않아요. 풍족해요. 마치 광야 가운데서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날 필요한 양식이 있죠.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풍족하게 내려주셨어요. 더 많이 내려주셔서 배불러서 못 먹어요. 부족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홍수 이전의 수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1000년 사는 거예요. 1000년. 그래서 천년 왕국입니다.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입니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며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고 그 응답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죠? 얼마나 오래 반복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이때가 되면은요, 기도가 불필요한 시대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다.
그들은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흑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에덴이 회복될 때 제일 먼저 인간의 수명이 회복된다고 언급하고 있죠. 땅이 저주에서 풀립니다.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희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 저주는 고통 중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먹을 것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가중되는 스트레스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견뎌나가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저주가 이제 마침내 풀리는 거예요. 땅부터 풀립니다. 땅의 물리적인 표면이 회복이 돼요. 땅 전체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화산 문제, 이것이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아요. 이것은 언제 해결되는 것입니까?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 땅을 창조하시죠. 다 녹여가지고요. 우주의 온 구성 요소들을 다 녹이는 거예요. 녹여가지고 이제 새 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동안에는요, 땅의 표면, 그 표면에는요, 이상국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새 세대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새 세대라 언급하고 있고, 사도행전 3장 19절 이후에서는 새롭게 되는 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때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아모스 9장 13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이르리니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년에 최소한 4번 농사지어서 수확을 거두는 것이 사모작입니다. 복숭아씨나 사과씨를 심으면요, 채 내년이 되지도 않아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런 땅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계가 회복될 것이고요. 특히 동물의 세계가 저주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잡아먹지도 않고 잡아먹히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평화로운 때가 도래하는 것이죠.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이 시대가 바로 왕국이 실현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한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가 되지면 사자가 잡아먹지를 않아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잡아먹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잠깐 보죠. 어린아이가 자신보다 몇 배 큰 개를 끌고 다니고, 개가 막 뒹굴어서 같이 놀고, 소도 끌고 가면은 소가 또 이렇게 끌려오고, 그런 거 보죠. 잠깐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개를 믿으면 안 돼요. 본능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아이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언제 물어서 죽일지 모른다고. 그러나 천년왕국 때가 되어지면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져요. 심지어 짐승에 타는 방울조차도 거룩하다고 스가랴에서 언급하고 있죠. 천년왕국은 파괴시키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면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하죠. 어린아이가 그 짐승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는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신의 관점에서 아니면 세상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하고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것이 달라지겠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루어졌지만은요, 영의 구원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은요, 몸의 구원에 해당되는 몸의 구속은 이제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다 언급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죠. 제일 먼저 죄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속해주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려졌을 때에 로마서 8장 20절 이후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들, 저주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 저주로부터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죽음으로부터 앞으로 썩어질 것인데 그 썩어짐으로부터 구속해 주기 위해서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세 가지의 약속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시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대로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성취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에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천년왕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세워보고자 했던 유토피아의 세계예요.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 10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세워서 하늘에 이르자. 하나님 없이 모든 죄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또 이 사회 제도로부터 야기되어지는 모든 사회 문제, 그것을 다 해결해 보자. 끊임없이 실패했지만은요, 인간은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대리자를 세워서 그 권위를 맡겨주셨지만 한결같이 모든 인간의 경륜은 실패로 끝나요. 그러나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경륜 하나가 오죠. 마침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이 되어지고 이 땅에 의로 통치되어지는 천년왕국이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에 근심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모든 부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보좌가 세워지고요, 자연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동물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식물계가 다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몸의 구속은 물론이고요, 무엇이 더 필요하죠? 마귀는 천년간 지하세계에 감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영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세계에 다 감금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지금 이 시대에는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부분적으로 체험하는 부분이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때 잠을 잘지 잘지 모르지만은요 깨어있는 모든 시간이 다 즐거움의 시간이고 기쁨의 그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가장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이 대면해야 되는 현실적인 하루하루 그것을 대면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형성해 주신 믿음의 영역,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에게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 어떠한 시급한 일일지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성경에 예언하셨던 모든 예언들이 단 한 말씀도 남기지 않고 모두가 다 실현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기도하겠습니다.